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초 초대 공동체 안에 일어난 권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권징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 당시 초대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느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고 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다가 그 일부를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헌금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처분하여서 일부를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왜 일부만 바쳤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게 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따라 들어왔던 아내 삽비라도 3시간여 후에 그 말을 듣게 되면서 동일하게 죽음을 면치 못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권징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두려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은 것이거든요. 과연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만약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거짓말한 것으로 인하여 죽어나간다라고 하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과연 몇 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건은 그때에만 일어났던, 특별히 예외적으로 일어난 사건인가? 누가는 과연 이 사건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을까?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누가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는 초대교회 탄생을 전후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올 것에 대하여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좇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한 명의 사도를 다시 선거를 통하여 뽑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드디어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시죠. 강림을 하셔서 온 모여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각각 임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는 아주 현장감 있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2장 2절과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러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임재를 목도한 사도들과 모여든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마자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들은 그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형제를 돌보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누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누가는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고쳐주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생명의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들에게로 몰려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면서 복음을 계속하여 증거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4장을 보게 되면 당시 권세가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탄압을 받고 위협을 받는 사건들이 나오죠. 어떠한 제목을 붙여서라도 이들의 활동을 막아보고자 하는 권세가들 앞에서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내면에 가진 자들로서 사도들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을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의연한 태도들과 권세를 가진 듯한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해 놓으면서 과연 어디가 더 큰 권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성령 충만한 결과가 어떠함에 대하여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임한 성령 충만함은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므로 서로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는 사유재산을 자발적으로 처분하면서 피차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유무상통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해서 4장까지 소개하고 있는 당시의 그 초자연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벅차오르고 당당하고 역동성이 느껴집니까? 누가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 즉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소개하는 것에 극히 고무되어져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누가의 그 고무되어지는 현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엉뚱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독자들의 마음에 그 열려져서 성령이 충만한 그 공동체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고 있는 독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공동체에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거짓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매우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창피한 것은, 더 두려웠던 것은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만 하는 것,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을 누가가 과감하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누가의 심정 속에서 과연 누가는 왜 이 사건을 기록하였을까?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의 심정을 좀 알기 위하여 누가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구절들을 같이 삽입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이제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 파트너였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구브로 사람이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별명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별명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옛날 성경을 보면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위자라. 그 한문을 보시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들 한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옛날 성경으로 권위라고 할 때 이 권위를 어떤 한문을 썼느냐 하면 권세 권자에다가 위엄 위자를 썼어요. 그래서 번역하면 권위자라라고 할 때 그 한문으로 이해를 하면 바나바가 대단히 권세가 있는 자, 권위가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문을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권에 위엄 위자를 쓰면 안 되고 권할 권자에 위로할 위자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 영어에도 보면은 son of consolation 또는 son of encouragement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로의 아들 또는 용기를 주는 아들 이런 뜻인데 지금 성경이 잘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어요. 헌금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나바의 마음에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은 것입니다. 함께 씁시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에요.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누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5장부터 전개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쉽게도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원어를 보시게 되면 헬라어로 대라고 하는 것이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가 뭐냐면 부정 접속사인데 뜻은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 그러나를 한글로 집어넣고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4장 36절부터 보시면 37절부터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음으로 해서 앞에 있는 행위와 뒤에 있는 행위 사이에 반대되는 개념의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바나바의 행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반대되어지는데 거기에는 대단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일부러 바나바의 행위를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나 하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를 기록하면서 이 행위로 인하여 그들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그 행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바나바는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합니까? 그들도 행위에 있어서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들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일부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바나바는 전부 갖다 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조금은 숨겨두고 조금만 갖다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바나바가 전부 갖다 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밭을 팔아다가
갖다 놓았다 그랬지 전 재산을 몽땅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설령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를 다 바친 것과 일부를 바친 것의 차이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성령의 역사는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제를 하거나 강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성령은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라 강요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4절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던 그 밭 원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팔든지 안 팔든지 그들의 것이다. 팔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것이다. 일부를 감추어도 일부를 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것이다. 숨겨둔 것조차도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 다 바칠 것이냐 조금만 바칠 것이냐의 결정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렇게 자발성을 토대로 하여 하는 헌금 행위에 있어서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렸다라고 해서 그들이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약적인 논리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바나바는 살아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는 그 차이를, 그러나를 중심으로 하여 앞뒤를 보게 될 때에 헌금을 드리느냐 아니냐, 헌금을 얼마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이 행위에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을까? 그것은 마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죄로 여기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죄로 여기실까? 나타난 행위일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를 판단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마음 중심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바나바의 마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지극히 반대적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바나바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성경에는 사실상 바나바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명의 해석이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적어 놓음으로써 아하, 바나바는 평소에 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에 대하여 은사가 있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면서 그 바나바의 마음,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그 바나바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5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마음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보죠.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그들이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바쳤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그들이 써야 할 필요한 돈을 잠깐 어느 정도 남겨두었다거나 또는 전부를 바치기는 이건 너무나 아깝다, 나도 좀 써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얼마를 남겼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행위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자유예요. 그들이 내든지 안 내든지 100원을 내든지 1000원을 내든지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뭡니까? 감추었다는 데 있어요. 감추었다. 베드로가 지적하잖아요. 네가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을 따라서 저자인 누가도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감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있다는 거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속이고 있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혹시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니까 이거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도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감추어 두었다? 이런 의미에서의 감춤이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왜 감추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아니한데 아무도 알지 아니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감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상하여서 감추어 두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4절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내가 이렇게 감추어 두면 하나님께서는 속아 넘어가실 거야. 속아 넘어가실 정도의 분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희미했다는 말이에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목도하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연합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궁금함이 생겨요. 그렇게 신앙이 희미한 사람이 왜 땅값 일부를 팔아다가 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 진실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서도 겉으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고 교제를 통하여서 형성되어진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하고 외식되게 만드는 위선하는 행동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그 아까운 재산을 과감하게 일부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불쌍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육체의 원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육체의 원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앞에 바나바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바나바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탁 받쳐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지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흉내 내보자. 나도 한번 저렇게 인정받아보자. 나도 한번 저렇게 존경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육체의 원함 때문에 비록 아깝기는 하지만 팔아다가 일부는 나를 위해 쓸 것을 남겨두고 일부를 갖다 내면서 나도 이제부터는 바나바같이 되겠지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부의 마음 가운데 바나바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과연 바나바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중심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오직 겉으로 나타난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에는 없으나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발되고 있죠. 내가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삽비라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을 시험했다는 말이에요. 더 결정적인 말을 소개해드린다면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 성령을 시험한 것이고 성령을 시험한 것은 곧 성령을 모독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당시를 살펴보십시오. 당시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전 백성들에게 얼마나 당당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은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담대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그 성령을 속이고 그 성령을 시험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담대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관대하게 보면 이들이 일부러 그것을 목적하여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사가 결과적으로 정말로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냐? 정말로 성령이 살아 계시냐? 성령이 정말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냐? 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을 도전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진행하심이 전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성령의 역사는 교회 외부에, 신앙공동체 외부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들은 전부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순종해야 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성령을 시험하고 성령을 속이는 엄청난 범죄 행위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묵과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의 죽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부부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베드로님, 우리가 이렇게 팔았는데 일부는 놔두고 일부만 냈습니다. 말하던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그냥 갖다 낸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었나요? 아나니아야, 너 이거 전부 낸 거냐? 아니면 조금만 낸 거냐? 안 물었습니다. 전혀 그런 대화 없이 아나니아가 일부를 갖다가 바쳤는데 베드로가 그 즉석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도저히 알 수 없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네가 어떻게 감히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엄청난 범죄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성령이 강림하여서 온 열방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감히 성령이 죽은 것만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는 성령께서 직접 그들을 권징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마치 외부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내부에서 더 단단하게 뭉쳐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균열이 생기고 부패가 생기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일벌백계의 의미를 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신 거예요. 오늘날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말씀은 어떻게 도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과연 성령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위선된 행위가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행위를 통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똑같은 일은 벌어지지 아니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식되게 위선되게 성령을 속이는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내 마음에 원함이 있어서 그것을 취득하기 위한 가식된 행위로서 무엇을 한다면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 따른 권징을 하실 것임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권징은 때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난 현상을 다루면서 권징이 되어지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권징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권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조금도 가식 없이 조금도 위선됨이 없이 외식된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서 성도를 섬기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바나바와 같은 이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한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외치는 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실한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히 두렵고 떨리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권징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이나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가식적인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이 시간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